우리가 창세기를 지금 같이 이렇게 읽어오면서 요즘은 아브라함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돼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그 구속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큰 흐름에서 본다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을 위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 그 도입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지금 우리에까지 오게 되는 그 출발점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이 사건을 아브라함 한 인간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창세기 12장부터 나오는 쭉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결국 어떤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냐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꾼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가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해가는 그런 과정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난번 우리가 18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아브라함에게 많은 것들을 말씀하시고 특별히 그 소돔성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까지 믿음이 성장했냐 하면 하나님을 가로막고, 하나님 만약에 그 땅에 의인이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다 멸하시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아닙니까? 라고 가로막을 만큼 그렇게 믿음이 성장했던 모습을 우리가 보기도 했었죠. 근데 오늘 본문은 또 어때요? 다시 아브라함의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실패가 아니라 이것을 이렇게 읽다 보면 이거 지난번에 했던 본문을 목사님 다시 하시나? 라고 할 만큼 똑같은 내용이 이미 앞에 있었습니다. 어디에 있었죠? 처음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될 때 가나안 땅으로 갔지만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그때 아브라함은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습니다. 애굽으로 가서 자기 아내 사라를 내 누이라 해가지고 애굽 왕 바로의 부인이 될 뻔한 그런 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한참 지났거든요. 한참 지났는데 오늘은 어디? 그랄이라고 하는 땅으로 또 옮겨간 거예요. 거기 가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랄 왕의 또 그 사라가 부인이 될 뻔한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연대기적으로 쭉 차곡차곡 기록한 그런 역사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도 실제로 이게 연대기적으로 쭉 시간적으로 이게 딱 이 시간에 일어난 것인지는 사실 정확하지 않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 이때가 연대기적으로 기록했다면 사라의 나이가 지금 90살쯤 된 것이거든요. 뭐 90살이 돼도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만 뭐 조금 뭐 이상하다 싶은 부분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성경은 그렇게 연대기적으로 기록했다기보다는 성령께서 성경 기자를 사용하여 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시는, 그래서 기록된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곳에 이 20장에 와가지고 또다시 아브라함의 반복되는 실수, 뭐 실수도 뭐 꼭 이것뿐이었겠습니까? 여러 형태의 실수가 있었을 텐데 굳이 그렇게 반복되고 있는 실수를 기록한 것에는 의도가 있는 것이죠. 20장이 지나고 나면 21장일 텐데 21장에 나오는 기록은 뭐냐 하면 드디어 처음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던,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토록 고대했던 이삭의 탄생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출생 이야기 바로 직전에 성경은 무엇을 기록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의 반복되는 실패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의도가 거기엔 있겠습니까? 우리가 전에도 나눴었지만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는 그 핵심은 우리 인간의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의 성취는 인간의 믿음이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 하나님의 일은 성취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때에, 하나님의 때에 그것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모든 인간들이 막아서도 그것을 막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역사는 모든 인간들이 사실 막아섰었거든요. 근데 막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은 성취된다라는 것을 우선 분명히 하시고 싶은 것입니다. 그럼 믿음은 아무것도 아닌가? 그렇지 않다 했죠. 믿음이 아주 중요한 이유는 뭐라 했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그것을 좌우하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그 계획을 기다릴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그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하여 진행되는 일에 동참할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그러므로 증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비유 중에서 여러분 10처녀 비유를 아시죠? 10처녀가 모두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 등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고 계속 다른 5처녀는 기름이 없었어요.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신랑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틀림없이 온다. 그러니까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잘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머지 5처녀는 올까 말까 그 믿음이 확실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분명히 오는데 언제 올지 모르니까 준비해야 돼 라고 한다면 기름을 항상 준비하고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결국 그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전합니까?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만이, 다시 말하면 정말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기다렸던 자들만이 그 신랑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고 그들만이 진짜 증인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이미 그 품고 있는 믿음이란 단어 속에 들어있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속성이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여러분?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죠. 왜 믿음이라고 말합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말의 바로 뒷면에는 그 믿지 못하겠지만 이란 것이랑 같이 이게 들어있습니다. 확실한 믿음이라고 할 때 우리가 누구한테 어떤 얘기를 하면서 난 네가 그거 할 거라고 틀림없이 믿어 라고 그것을 강조하면 할수록 사실은 거기는 어떤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꼭 그렇게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거기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흔들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가끔씩 이야기하지만 좋은 믿음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들에게 말하는 좋은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기보다는 흔들리지만 넘어지지 않는, 흔들리지만 놓치지 않는 그 믿음이 그래도 견고하고 좋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너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극단적인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는 물론 정말 온전한 존재가 돼서 정말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과 깊은 일치를 이루어서 그의 믿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일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중에서 아주 소수들이 그런 믿음을 가진, 특별히 그 순교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아마 그런 믿음들이 있었으니까 그것을 기꺼이 감당했겠지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실제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견고한 믿음이라기보단 자기 아집일 경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던 자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떤 경우에도 견고하게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과 닿아 있던 거였는가요? 그렇지 않죠. 자신들의 아집이었어요. 자신들의 틀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부족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보시면서 그래도 네 믿음이 많이 자랐구나, 네 믿음이 견고하구나 라고 하실 때에는 전혀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항상 믿음의 선택 외에는 내리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의미보다는 어떤 순간 또 흔들리지만, 아, 이게 정말 또 이런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이 맞나?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하고자 하시는 게 맞나? 라고 흔들릴 때에도 그 믿음을 놓치지 않고 있는, 그게 견고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약한 믿음은 뭐겠어요? 약한 믿음은 그렇다면 흔들리면 쉽게 넘어지는 그런 믿음이 약한 믿음이죠.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약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흔들리면 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심각한 건 뭐겠어요?
흔들릴 때마다 넘어지는 믿음이 있어요. 그건 약한 믿음이라고 말하기도 또 그렇죠.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 흔들릴 때마다 넘어지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가 믿는다고 말을 해도 의식 위로 생각해 보면 난 믿어 라고 하고 있을지라도 흔들릴 때마다 넘어진다면 그건 믿음 아니죠. 왜? 그는 항상 결국 자기가 보기 좋은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선택할 테니까. 단 한 번도 소위 믿음의 선택이라는 것은 해보지 못할 테니까 그것은 여러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약한 믿음은, 흔들릴 때 자주 넘어지는 믿음은 믿음의 초기에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깊은 경험들도 없을 때, 내가 지금까지 그냥 살아왔던 삶에 익숙할 때 흔들리면 또 이전 같은 모습으로 선택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또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때는 한번 해보지만 그 다음엔 또 넘어지기도 하고 이럴 수 있습니다만, 흔들릴 때마다 넘어지는 믿음은 초기냐 중기냐 아무 관계없어요. 신앙생활을 쉽게 말하면 교회 몇십 년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흔들릴 때면 항상 넘어지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있어요. 그건 사실 정말 믿는 것인가 확인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막연하게 믿는 거라고 자기가 의식하고 있다고 해서 그게 믿는 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믿음도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가 아직은 자주 넘어지지만 그래도 어떤 순간순간 믿음의 선택을 하는가, 아예 그것조차 없는가 하는 부분들은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믿음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했을 때 의외로 그때 깊은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죠. 대표적인 그 실패를 통한 은혜의 경험은 안정감 같은 것입니다. 내가 믿음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데 실패했어요. 때론 죄를 지었어요. 때론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해가지고 일이 또 지연됐어요.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지 않아요? 그때 경험하는 그 은혜는 이런 거죠.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기다려주시는구나. 그런데도. 또는 나를 용서하시는구나. 또는 내가 이렇게 망쳐놓은 일을 그분이 해결해 가시는구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이런 은혜는 사실 실패를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우리가 지금까지 쭉 봐왔지만 실패를 통한 경험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애굽에 내려갔을 때도 실패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책임지고 움직여 가시고, 많은 부분에 있어 갖고 아브라함이 계속 실패를 했었지만 은혜를 경험해요. 그러면서 점점 그분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돌보시는구나,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죠. 대표적으로 여러분, 베드로 같은 사람이 실패를 통해서 계속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죠. 바다에서, 그 갈릴리에서 막 물결이 칠 때, 파도가 막 칠 때 예수님이 다가오시고, 예수님 보고는 정말 주님이면 내가 이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그러죠. 굳이 물 위를 우리 인간이 걸을 필요는 없는데 또 그러겠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럼 한번 해봐라 그래서 들어갑니다. 믿음의 시도를 한 것이죠. 근데 실패하죠. 주님을 놓치기 때문에 실패했어요. 그때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꾸짖기 전에 먼저 건져주신다 했죠. 먼저 건져주셔요. 베드로가 했던 경험이 있어요. 뭐겠어요? 실패해도 괜찮구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그런 경험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고난을 얘기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멱살을 잡으면서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저항했어요. 반항했어요. 꾸중을 들었어요. 실패한 거예요. 근데도 그는 알아요. 또 그런데도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엿새쯤 지난 다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그 사건 이후에 변화산에 올라가서 변화되는 당신을 또 보여주시잖아요. 또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심지어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나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해요. 믿음의 실패죠. 근데 어떻게 해요? 또 회복시키셔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라고 하시면서 또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점점 성장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흔들릴 때마다 넘어지면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흔들리는 게 아주 당연하고 익숙해지면 그러면 점점 은혜, 안정감 그런 것이 없어집니다. 은혜라는 자각이 없어지고 그 다음엔 어떻게 되냐 하면 괜찮네 이젠
그냥 한 번 그래서 내가 이렇게 실패해도 괜찮구나,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고 별일 없네,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되는구나,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건가, 아니면 이게 정말 별게 없는 건가,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닌가. 점점 사람은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경험하면서 어떤 사람은 성장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은혜를 경험했었는데 점점 그것이 은혜라는 것은 흐려지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다고요? 믿음은 실패할 수 있어요. 틀림없이 실패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실패를 통해서 성장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려니까 어떻습니까? 실패가 너무 당연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실패에 익숙해져 가지고 그냥 자연스러울 땐 괜찮은 것 같은데, 어떤 순간 믿음의 선택을,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될 때마다 한 번도 그런 것을 내리지 못해서 그게 당연해지면, 그러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수 있어요. 물론 우리 각자는요, 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만 만나면 넘어지는 그런 우리들의 어떤 자리들이 있어요. 아브라함도 지금 이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것은, 이렇게 반복적으로 기록해 놓은 건, 아브라함이 자기 본토, 아버지 집 이런 걸 떠나오면서 그런 어떤 자기의 존재에 대한 안정감, 이런 것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조금 위기만 닥쳐온다 싶으면 당장 눈에 볼 때 저희 가면 안전해 보이는 곳으로 계속 옮겨가는 이런 약점을,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모두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중독이라고까지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중독 가까이 가 있는 어떤 부분들이 우리 각자에겐 다 있어요. 우린 자칫 그걸 좀 쉽게 생각하기 쉬워요. 마음만 먹으면 고칠 수 있을 것 같고, 뭐 잘 기도하고 내가 정신만 차리면 그럼 될 것 같은데, 그게 의외로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잘 살펴야 되고, 하나님의 은총도 정말 많이 구해야 되고, 내가 최선의 치열한 노력도 하기 전엔 참 그런 부분들에서 내가 믿음의 선택을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선택을 하는 게 쉽지 않은 어떤 영역들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거는 그냥 살 거야, 이러는 건 참 위험하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다행인 게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속성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흔들릴 수 있다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속성이 뭐겠어요? 그것은 자라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팩트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건 그냥 아는 것이에요. 아느냐 모르느냐 이 차이만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흔들리기도 하지만 믿음은 자라기도 하지요. 여러분, 그래서 그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자,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아는 것에 우리가 장성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점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자라간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그 믿음의 성장 과정, 성장하는 방식은 한 3가지쯤으로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는 첫 번째 과정들은 우선은 뭘 거냐 하면, 그분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그분의 보호를 체험하면서, 그분의 인도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분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런 상황에서 나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라고 하는 우리의 체험들이 있잖아요. 특히 하나님을 믿고 초기에 그런 경험들 많이 있어요. 물론 지속적으로 있어요. 우리가 거기에 무뎌져서 그렇지.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돌보심을 체험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기도 하죠. 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면, 낯선 시도들. 지금까지 내가 익숙하지 않았는데, 지금까지는 내가 그렇게 살아보지 않았는데 내가 예수님을 알고 그를 조금씩 깨닫기 시작하면서, 그럼 이때 내가 한번 이렇게 시도를 해볼까? 라고 하는 어떤 낯선 시도를 하면서, 이게 되는구나, 이게 가능하구나, 이럴 수 있어요. 내 안에 이미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모르고 이전에 나처럼만 살았었는데, 내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도전했을 때 시도하면서 가능하구나, 이런 경험을 하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죠. 또 한 가지는 넘어지면서.
그러니까 실패하면서도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지금까지 계속 말한 게 그런 거죠. 아, 주님, 제가 또 여기서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그분이 나의 어떤 부분을 해결하셔요. 나를 용서하셔요. 나를 기다리셔요. 그걸 알면서 잘 자각하면 거기서도 우리가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의 그 믿음의 성장 궤적은 어떻다고요? 지그재그를 그린다고요. 조금 자라나는 듯 했다가 또 좀 자라나는 듯 했다가 또 실패하고. 근데 멀리서 보면 어떻다고? 조금씩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하나님을 알고 너 이제 떠나라. 그래서 나름대로 믿음의 선택을 했어요. 근데 바로 그 가나안 땅의 위기가 닥치니까 금방 믿음의 실패를 해요. 하나님이 돌보시면서 위로하시면서 또 믿음이 좀 자라요. 또 실패해요. 18장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가로막을 만큼 성장했어요. 20장에서 또 실패해요. 21장에 가면 이삭을 낳는 경험을 하면서 또 믿음이 자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22장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삭을 바치기까지 해요. 믿음이 많이 성장한 거예요. 꽤 견고하게 성장한 거예요. 그때로부터 그는 믿음의 조상의 그 모습을 점점 갖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그재그를 그리긴 했지만 점점 성장했단 말이죠. 우리 모두도 그래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해야만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고 나야만, 믿음의 시도들이 있을 때라야만 경험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믿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리의 믿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사실은. 그 경험은 믿음의 시도를 한 사람들만 경험해요. 이삭을 바치는 그 체험, 그게 쉬웠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자기 자신이 죽는 것보다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100세 때 낳은 그 아들을 하나님이 갑자기 바치라고 하니까 그 안에 왜 갈등과 두려움과 그리고 슬픔과 원망과 그게 왜 없었겠어요? 근데 그가 그동안 경험한 그 하나님을 쭉 살피면서 그걸 순종하기로 결심해요. 순종하죠. 그때 그가 경험한 그 믿음의 능력, 믿음의 시도, 그 낯선 시도로부터 하게 됐던 능력이 뭐였어요? 경험이 뭐였어요? 생명을 드려도 괜찮구나. 그분께서 내게 생명을 요구하신다면 그것을 드려도 그분이 결국 어떤 모습으로건 책임지시는 분이구나라고 하는 체험을 해요. 그것은 그가 그 믿음의 시도를 해보지 않고서는 결코 체험할 수 없는 거였잖아요. 우리가 왜 믿음의 능력,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 믿음의 시도가 능력이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체험을 못하죠. 해보지 않으니까. 항상 내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그 울타리 안에 갇혀가지고 내가 보기에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이고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정도로만 생각하게 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이 이 땅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지도 못하고 세상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요. 아브라함의 기록이 지금 여기에 이런 모습으로 있는 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되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실패를 거듭할 수 있지만 그러나 자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중요한 의도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 내용은 이제 아브라함이 그 그랄 땅으로 가가지고 자기 부인 누이라고 그러고 이러니까 아비멜렉이 그 사라를 자기 부인으로 이렇게 딱 맞아들이려고 했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이렇게 말해요.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합니다.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아마 어떤 굉장한 위험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셨겠죠. 그러니까 그가 인정하고, 아니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는 분이십니까? 당신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나에게, 그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나한테 저 사라가 자기 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라 저 여인도 아브라함을 자기 오라비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그랬는데 왜 나에게 책임을 물으십니까? 라고 지금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5절에 있는 온전하고 깨끗한 손이라는 것을, 온전한 마음, 깨끗한 손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내가 선한 마음으로 그랬습니다. 좋은 의도로 그랬습니다. 내가 어떤 왕이라는 지위를 사용해가지고 남의 아내를 뺏은 것도 아니고 어떤 악한 것을 한 것도 전혀 아니었습니다. 근데 왜 나에게 책임을 물으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의 어떤 선한 의도, 좋은 마음, 좋은 감정, 의로하는 어떤 선택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도 그게 옳아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 중에 하나는요, 내가 분명히 좋은 의도로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요즘 마음이 좋은 상태에서 그랬어요. 그러면 그것이 정당하다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많은 경우 그게 나한테만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내 가치관에서 그래. 내 상태에서 그래.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내 삶의 역사 속에서 보면 그게 맞고 옳아. 그렇게 하면 좋아. 근데 여러분 그게 내 상대방에게는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에겐 그것이 두려움이 될 수도 있고 위기를 경험하게 할 수도 있고 폭력적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나의 농담일 수도 있고 내가 정말 그를 섬기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런 것일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지금 내 상태에서 내가 경험하고 있는 내 가치 판단을 너무 신뢰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아비멜렉은 충분히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뭐 상황 자체가 조금도 그 시대 속에서 잘못한 거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잘못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있어요. 사라에게 있어요. 내 누이요, 내 오라비요, 나 괜찮아요. 그가 직접 말한 것도 아니고 지금 아비멜렉에게 사라가 간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그냥 억울함으로만 넘기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그 안에 있어요. 뭐죠? 그냥 사건 자체는 억울해 보이는 사건이지만 아비멜렉은 이 억울해 보이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그 억울함 속에서 만난 거예요, 결국. 여러분, 그래서 그 6절에서 7절 보면 하나님이 꿈에 그에게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안다.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한 걸 알아서 내가 너를 범죄하지 못하게 하려고 막아선 거야. 근데 저 아브라함 저 친구가 선지자야. 내가 사랑하는 친구다. 저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될 거다. 그러니까 너 그렇게 하지 마라고 해요. 하나님을 확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면요, 21장 22절을 보면 이제 그 사건이 다 끝나고 나서 아비멜렉이 확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 저 아브라함이 믿고 있는 저 여호와 하나님이 대단한 분인데 그분이 저 아브라함을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와서 이렇게 화해를 청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알겠다. 그러니까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말아라. 그 전에 그랬잖아요. 네가 거짓되이 행해서 나 큰일 날 뻔했어.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고 네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는 걸 알겠는데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거짓되게 하고 막 그래서 내가 너한테 함부로 하면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네가 모르는 이 땅에서 그렇게 해라 라고 말해요. 이게 뭘 말해요? 아비멜렉이 여호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비멜렉을 주인공으로 이 얘기를 다시 기록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아비멜렉을 하나님께서 기특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며 돌보셨더라. 이런 쪽으로 얘기가 진행되지 않았겠어요. 이건 지금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이끌어간 것이어서 그렇지 이게 아비멜렉을 중심으로 기록된 다른 사건이라고 한다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베푸신 많은 은혜의 기록들이 아마 기록돼 있을 거예요. 억울했었죠. 억울한 사건으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건요, 여러분. 삶의 지금 이 순간이 그 사건,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 사건의 그 순간이 그 사건의 결론이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나는 지금 이 사건이 되게 억울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억울해 보이는 그 사건 속에서 내게 베푸시는 아주 중요한 은혜가 숨겨져 있을 수 있어요. 아비멜렉은 억울해 보이는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가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고 난 후에 자기의 삶을 돌아볼 때 어떤 순간을 떠오르겠어요? 이 사건을 당연히 떠오르겠죠. 그때는 억울한 사건이었는데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셨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하나 중요한 건요. 우린 너무 자기가 억울한 것에만 민감해. 그건 절대 아니죠. 이 사건에서는 아브라함을 위하여 아비멜렉을 억울하게 하셨어요. 억울한 구석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셔요? 여러분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억울한 적도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내가 이 아이를 여기서는 내가 잘 좀 연약하지만 키워야 하겠다, 돌봐야 하겠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다른 어떤 사람, 어떤 상황이 억울한 경우들이 있었다고요. 우린 그건 잘 기억 못해요. 우리 뭐만 기억하냐면 내가 억울했던 것만 기억해요. 절대 잊지 않으리 이래요. 나 때문에 억울한 사람들도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돌아보면 나중에 잘 살펴보면 그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은혜가 있어요. 아비멜렉에게도 틀림없이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그래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들었을 때 제일 민망한 말씀이 뭐겠어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내 선지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브라함이 들으면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그 뒤에 가가지고 이삭도 바치고 막 딱 이랬을 때 아브라함 딱 세워놓고 보았느냐 이자가 나의 선지자라 그러면 뭐 좀 겸손하게 그러면서도 뭐 내가 이렇게 잘했지 이럴 텐데 지금 또 사고 친 거잖아요. 그것도 반복되는 사고 친 거잖아요. 근데 거기다 대고 지금 하나님이 나의 선지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선지자입니까? 선지자는 온전하고 흠이 없이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다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팍팍 예언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뭐 소리 딱 기도하고 난 다음엔 그의 삶에 대해서 예언도 해주고 뭐 이런 뭐 1%도 그럴 수는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 참 위험하죠. 뭐 하나님이 나에 대한 그것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미리 예언해가지고 뭐 그러겠어요. 물론 그것도 뭐 여러 모습들이 있을 겁니다만 선지자란 흠없이 완전해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고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마치 점쟁이처럼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너는 선지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란 그냥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는 사람. 때로 실패도 하지만 그래도 그분을 떠나지 않고 머물러서 점점 자라가는 사람.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 선지자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미리 알고 그래서 예언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점점 그 안에 쌓여가는 사람이 선지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 다음에 일어날 어떤 일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지금 이 순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예민하게 들을 줄 아는 사람. 때로 실패도 하지만 그 실패한 속에서도 아 이게 실패였고 하나님은 이걸 원하셨구나라고 깨달을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선지자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랑 친하십니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랑 친한가? 얼마나 친한가? 뭐 친한 것도 다 정도가 다르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친한가를 알아볼 수 있는 제가 중요한 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친구야. 난 너랑 친해. 이런 칭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언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결국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한가를 알아볼 수 있는 지표는요. 내가 얼마나 그분을 신뢰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결단의 자리에서 얼마나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의 마음을 찾으려고 하고 그분의 마음을 따라서 선택하고 시도하는가라고 하는 그것이 내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과 친한가, 가까운가를 말하는 지표가 되고 그 정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네가 선지자야. 네 안에는 내 마음이 있어.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네가 하고 있는 바로 그것이 내 마음과 같아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선지자가 돼야 돼요. 남의 삶을 먼저 알아서 내 삶이 어떻게 될 건가를 먼저 알아서가 아니라 지금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풍성하게 있어서 그분과 가까이 있어서 여러분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점점 풍성한 모습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그래야 이 세상에서 정말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는 자들이 돼요.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아직도 자기가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것을 이 세상의 힘의 의자로 갔지만 그러지 않는 이젠 자기 생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으니까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그게 산상순으로 말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시간을 좀 가집시다. 나는 하나님이랑 친한가? 다시 말하면 나는 얼마나 그분을 신뢰하고 내 삶의 어떤 결단의 자리에서 그분을 의식하는 선택들을 내리고 있는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면서 주님, 내가 나의 믿음이 성장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이 소멸되지 않도록, 정체되지 않도록, 흔들릴 때마다 넘어지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라고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 기다려주시는 주님, 우리를 참고 용서하시는 주님, 우리가 저질러 놓은 또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주님, 그러나 그것이 그래도 괜찮아서가 아니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이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는 뜻이 아니라 이런 속에서 성장하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신 그 주의 마음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가 견고한 좋은 믿음의 그런 사람들이 되어 주께서 보실 땐 선지자로, 내 안에는 주의 사랑이 충만한 자로 하여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내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오니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